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40페이지 신약성경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아니요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24장하고 25장에 그리고 26장 이렇게 20년 전반부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일에 이제 마지막 주일에 그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그 전에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어떻게 일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자체는 사실은 구원이면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심판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이제 사탄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람은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 오늘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14절 말씀이죠. 항상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심판. 그게 이제 그 23장에서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했죠. 예. 그러면서 그 말씀 후에 예루살렘을 저주하시는 것까지 나와요. 예. 예루살렘아,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근데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망한 거는 600년 전에 그렇게 됐었죠. 600년 전에 바빌론에 끌려갈 때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죄를 짓는 길로 간 거예요. 그 후에 선지자들이 왔지만은 죽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에는 어떤 것이냐, 심판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항상 둘을 놓고 얘기를 해요. 둘을 놓고 많이 둘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단들도 둘을 얘기한 게 많아요. 항상 이렇게 둘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마귀는 천사거든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을 놓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마귀와 하나님 흥정하는 식으로,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선과 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또 예수님과 교회, 구원과 심판, 물론, 그 다음에 심판에도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전 세계에 대한 심판. 예. 그리고 재림에도 두 단계로 재림하세요. 공중재림이라는 게 있고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공중에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해서 끌어올라가는 그 식과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요, 이제 뭐가 어렵냐 하면요, 이것들이 전부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뒤범벅이란 말은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해서 막 섞여 있는데도 조심해서 읽으면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표시가 나고, 성경을 다 읽으면은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내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계시록을 공부했다는 거. 계시록을. 근데 계시록은 결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첫 번 부분이 창세기, 그리고 끝 부분이 계시록. 그다음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이 복음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신, 구약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말 없지만은 성령님이 감동해서 데모데 정서인가 보면은 모든 경은 성령이 감동해서 써졌다. 그런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인간들이 썼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우리한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 성경에 빨갛게 돼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불평이 있는데 빨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그 글자는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선생이 성령님이 선생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이거를 날 이렇게 이해를
저는 깨닫는다 말을 안 해요. 왜 깨닫는 말은 그게 불교에서 하도 쓰는 말이 돼가지고 해탈한다 이런 거지만 이건 우리는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이해시키는 이해가 중요하고 알게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막 섞여 있지만 자세히 읽으면은요 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딱 정돈이 다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요, 원래는 이 장하고 절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300년 전인가 뭐 불란서 신학자가 이렇게 이걸 나눴답니다.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의미가 그 전에서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4장은 공부하려면 23장을 공부를 해야 돼요. 23장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37절과 38절의 말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루살렘이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은 황폐하게 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것이 23장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세주를 거역하니까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와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한다. 그 내가 한 거를 봐라.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약에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직접 이적과 기사를 보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를 너희 눈앞에 직접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구세주를 안 받아들이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 안 받으면 죽을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당했던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쭉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다. 완전히 저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전에 받은 그 저주, 심판, 지금은 우리한테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원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의 심판을 먼저 하세요. 네. 세상의 심판보다 교회의 심판을 먼저 하세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다시 성전을 보고 건물을 보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돌 위에 돌 하나는 안 남는다. 다시 말해서 건물을 그 당시엔 지으려면은 돌기둥을 쌌잖아요. 그 동네는 그 대리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렸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 다시 말해서 이게 다 기둥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다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께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다시 말해서 종말에 대해서 24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자기 백성한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말씀이에요. 네. 미혹을 받으면요,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려면 힘들거든요. 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네. 한번 들어갔을 때 그 죄값이라는 게 엄청나요. 심판을 안 받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지 않아요. 그렇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것이 잘못하면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예?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 쓰신 목사님은 이단에 안 빠지도록,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단에 안 빠지도록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암탉이 알을 푸는 식으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그 새끼를 잘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예. 교리는 절대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립이 안 되고, 정리가 이렇게. 예. 안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이 미혹이라는 건 이단들의 미혹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실제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주신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회파가 됐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로마의 타이터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예? 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그랬잖아요. 임금으로 모시자. 네. 로마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립하고 싶어서 이런 전능하신 분이 오시니까, 기적도 이루시는 이런 분이 오시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계속 나오죠, 그게요.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도 왕으로 모셔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옛날에 솔로몬의 영화를 다시 되찾는 그러한 구세주를 사람들이 기다린 거거든요. 죄하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내시는 구세주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도 네 입으로 했지만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거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고 이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주후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했어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에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단단하게 독립전쟁을 하니까 뭐 저쪽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완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바깥에 성을 쌓아가지고 성이까지 이렇게 밖에 올라가서 다리를 놓고는 이제 사다리로 오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쳐들어와서 그걸 망하게 했어요. 영화 중에서 마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보시듯이 한데 그 마사다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어디 거기 가가지고 사해인데 가서 또 한 오랫동안 버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다 자살했어요. 전부가 다. 예? 그래서 유태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100만 정도가 죽었대요. 유태인들이요.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만 명인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전부가 흐트러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흐트러 버리셨어요. 황폐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전 건물이 어떻게 부서졌느냐?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성전 그 기둥에 다 금으로 다 돼 있었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금은 불이 나면 녹잖아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와서 그 금을 얻으려고 다 무너뜨린 거 전부가 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금 때문에 다 기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명하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째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돼서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다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기본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공부할 때 주기도문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최소한 읽기라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네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교회란 말 처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처치를 만들겠다. 공동체가 아니고요. 처치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 그 전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4장인가 5장인가 그렇죠? 거기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났을 때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은 따로 하나 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건물 지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그런 데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때가 올 거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님 감동하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으로 참 뭐라 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다 바치면서 내 마음을 바치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성전을 없애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 건물은 이건 건물이고요. 이렇게 모여 할 수도 있고, 가정에 드릴 수 있고,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없애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심판받은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죠. 지금까지도 엉뚱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거역해서 이방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안 믿으면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5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신 게 있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어요.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너희가 행함은 많다 이거예요. 행함은 많다 이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들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지만요. 행함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 안 짓겠다 했으면은 우리는 행함이 있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5교회는 이거를 누군가가 잘못 만든 거예요. 이단들이고 뭐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이요. 니골라당은 자유신학이라고 그러고요. 발락, 이세벨, 신비주의 완전히 그냥 무당같이 된 거예요. 사탄의 영을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행위를 강조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고 사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 그거는 제쳐놓고. 근데 그 회개하는 뜻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아직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교회당에 나왔지만, 예? 요거 우리 혼동하면 안 돼요?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교회당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다른 목적으로 왔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막 강조하는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러 오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는 무엇 때문에 왔겠어요? 죄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거는 예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아 예수가 날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내가 이걸 믿으면은 이제 심판 안 받는다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가는 그 말씀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 믿으면은 아 모든 게 만사 형통하는 줄 알고 교회당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대죠.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고 너의 구세주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예? 너를 죄와 심판에서 구해줄 사람. 죄가 지었으니까 일단 죽긴 죽어요. 우리도 다 죽지만은 마지막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아예 죽음을 맛 안 본다는 게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활 그게 10몇 절이 11장인가?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관심 있잖아요. 네? 심판이니까. 예. 네, 햇빛 때문에 조금 가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첫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 잘 알아야 되죠. 우리 믿음 바로 만들어야 되죠. 참 회개하고 이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죄도 더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 지옥불에 대해서 알면요.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도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여기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그러니까 후서 1장. 이 서신서에는 보통 심판의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고 우리 믿는 사람 심판 안 받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더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잘못한 것에서 지적해주는 고린도전서 후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에베소서 같이요. 그런 게 쭉 나오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아주 굉장히 그냥 뭐랄까요 강도 있게 신중하게 나와요. 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요. 이제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살았거든요. 예, 어려움 많이 받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복신앙하고 정반대죠. 예. 4절 보십시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게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심판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택하셔서 이 형벌에서 나를 구해내셨어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좀 살려고 한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가 다 잘못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랑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멀쩡하게 살잖아요. 사회생활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받고 나는 여기서 형벌에서 하나님께 구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근데 그것도 어떤 심판이냐. 계시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또 그 전에 살아있는 인간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는데 이걸 대환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24장에도 나오지만은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이라는 걸 퍼부으실 때는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 내리는지요. 네? 전 세계 인간들한테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지상의 심판. 물론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다 심판받아서 사는 게 다 어렵죠. 힘들죠. 전쟁 나죠. 죽이죠. 병 나죠. 아프죠. 사랑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다 큰 어려움들 있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예? 하나라도 무슨 평화로운 데가 없잖아요. 순조로운 데도 없죠.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렵죠. 그게 전부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예? 하루라도 뭐가 제대로 편안한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이 이제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렵지만 죽은 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보세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너의 죄가 왜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뭔데, 누구신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심판하느냐, 다 지옥불을 보내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역사 소설이나 어떤 이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다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이 총으로 막 툭 쏴가지고 사람 죽고, 그 뭐 쏘는 사람은 무슨 정신병이 들어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맞아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있죠, 형제가 있죠, 부모가 있죠. 예?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 내가 죽도록 일어나는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항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모택동이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천만 죽였어요. 스탈린은요. 그 사람도 2천만을 죽였어요. 물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2천만이라는 대한민국의 반이에요. 반이란 인간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도 없는 사람인 모양이죠. 그렇죠?
그 2천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죽을 때마다 그 주위에 얼마나 불행이 내려와요. 역사 소설도 보면 그래요. 왕이 막 어느 나라 쳐들어가죠. 사람들 막 몰아다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싸우게 하잖아요. 가서 싸우다 죽으면 과부가 생기죠. 고아가 생기잖아요. 걔들 어떻게 살아요? 엄마,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요. 예? 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 역사의 연속이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은 전쟁은 경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전쟁이 있어 온갖 전쟁이 지금 있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 예? 핍박해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핍박해요. 어렵게 해요. 사탄이 가만 안 둔다고요. 사람을 통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라. 난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5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것이요. 6장에 이것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7인을 띌 때에 첫 번째 인 띌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통합해버려요. 다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 컨트롤하에 도와줍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렇고 이런 전쟁들이 다 하나의 그런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카다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자탄도 뭐 가져오려고 했지만은 가져왔죠. 그렇지만은 다 버리고 결과적으로 죽게 됐죠. 이제 전부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깡패 같은 국가들은 이제 다 처벌시켜요. 전부가 다. 전 세계 경찰이 생겨가지고 지금 미군이 그런 그 역할을 하죠. 세계 경찰 같이. 유럽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은 공동 해상 뭐 소련하고 뭐 미국하고요 공동적인 무슨 뭐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뭔지 뭘 뭐 다 모여서 한 나라가 되면 더 싸울 것도 없는데 좌우지가 무슨 그렇게 전쟁할 대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까부는 사람은 다 없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독재 국가가 거기에 이제 누가 오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세계 독재자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평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쓰는 거죠. 그걸 이제 로마에서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요. 그 로마가 다 정복을 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잖아요. 그 로마 점령하에는 더 싸울 사람이 싸울 기력도 없고 그냥 노예로 다 사는 거죠. 그냥 노예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6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난다. 지금 지진이 자꾸 계속 더 자주 납니다. 기근이 나요. 왜? 지금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요. 전 세계가 너무너무 말라요. 전부가 다.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워져서 탄산가스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공중에 쌓이거든요. 쌓이는데 그 탄산가스는 왜 만들어지냐면 자동차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공업화도 있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차를 유럽 사람하고 뭐 일본 사람 정도가 차를 탔는데 전 세계에 한 20%가 타는데 이제는 50%가 탈 형편이거든요. 중국이 타고 인도가 타면은요, 전 세계 인구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차를 몰기 시작하면, 물론 전기차도 나오고 하지만은, 계속 탄산가스 뿜어내면요, 지금 뭐, 북해 항로를 만든다고 그러죠? 얼음이 다 녹아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가는데 삥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북극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얼음이 녹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보시고 그린랜드 얼음 다 녹은 거 보시고 왔어요. 이번에
예, 가서 모시고 왔는데, 그거는 뭐 우리 대통령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건 지금 보고 직접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후의 변화가 오면은 농작물이 안 되죠. 물도 없고 기근이 와가지고. 그래서 6장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루 종일 벌어봤자 밀이 안 될 것. 이렇게밖에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게 슈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6장 읽어보시기 바라며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신앙을 더 그때가 되어서 우리 신앙을 뺏어가려고 오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예?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신앙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 기도합시다.